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손들에 의해서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건립하는 결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출애굽기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사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바로 왕 속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요셉도 죽고 하나님을 알았던 왕도 죽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고 여러가지 일을 시키는 그런 혹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의 그 언약인 율법을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제사에 관한 법들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과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식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모세에게 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말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규정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대로 짓지 못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소를 지어서 그 성소에서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늘 관계 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막에 짓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짓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까요? 거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관계가 이곳 성막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직전인 10가지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설주와 좌우 인방과 설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발려있는 그 집에는 장자 재앙이 면하는 그러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예식인데, 이것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없어서 한쪽 벽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 유월절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알도록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또 출애굽기 28장에 이제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렇게 제사장 옷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입니다.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와서 행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옷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어서도 애복을 입어야만이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애복을 입지 않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그 사람을 끌어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자기의 어떤 인격과 인품을,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겉옷을 아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옷이 우리 신앙 측면에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옷이 뭔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물속으로 완전히 잠긴 것은 장사를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온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 것이 세례인데, 요새 예배당에서 주는 세례는 물 몇 방울 튕겨갖고 주는 것은, 이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는 장례식 하는 거다. 죽지 않는 사람을 장사 지내면 큰일 나지요. 뭐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 해서 산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죽은 사람만이 장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믿는 자, 믿어진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죠. 그래서 애식으로 행하는 세례는 이미 그 세례를 겪은 사람이 나타난 표로서 표시하는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인 거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옷을 입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옷을 안 입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이 하는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리를에게 말할 때, 나에겐 돈이 없다. 내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 나사렛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세례받고 부활함으로 하며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옷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은 어떻게 만드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옷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마음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을 해서 옷을 지키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줘서 옷을 지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이 말씀은 3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어서 옷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옷을 만들도록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36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누가 지혜를 줘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 그걸 입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우리는 성소를 또 성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당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한다고 막 성도를 불러놓고 저 주변 목사들도 초청하고 해서 막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방법으로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만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만은, 요새 성전 예배당을 짓는다고 헌금을 강요하고 수차례 헌금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작정하게 하고 해서 강제로 뜯어내다시피 해서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빚을 내가지고 네 죽을 때까지 갚아가라 하면서 수억씩 내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성전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예물은 금과 은과 보석도 있지만 염소털 같은 그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나에게,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러한 재료로 옷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종류가 6가지인데 보면 흉패, 에봇, 관띠 이런 것도 다 옷 종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옷의 장식 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신 분은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비칠 수가 없어서 TV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 보면 관, 그 다음에 판결, 흉패, 속옷, 에봇띠, 에봇 받침과 겉옷, 고이 이런 모양의 옷을 짓도록 한 겁니다.
아주 재료도 정해져 있고 그 만드는 방법이 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절로부터 14절까지는 에봇을 짓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서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연결시키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고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이렇게 새겨서 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렇게 지금 에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흉패 밑에 있는 앞치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할 때 있는 앞치마처럼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에봇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 에봇에 호마노 2개를 취해서 거기다 뭘 새기라고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양쪽에다가 새겨서 달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에봇보다 이 호마노 2개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지 알겠죠? 이스라엘 12아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자, 이 12아들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 이 에봇에 기록된 이 12아들의 이름은 우리 이름이 그 속에 들었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면 안 믿을 테니까 로마서 4장 16절 보고 갈까요?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누구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속에 믿는 모든 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야곱의 12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지금 출애굽하는 인원이 몇 명이요? 장정만 70만 명이잖아요. 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12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먼저 가신 성도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70만 명도 넘겠죠. 그런 후손이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 12아들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속에 함께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방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봇은 아론이 요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구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어깨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급장을 붙일 때 어깨에다 붙이잖아요. 군대 가면은 계급장을 다는데 물론 모자에도 붙입니다. 어깨에 계급장을 탁 붙여서 어깨가 으쓱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만큼 그 어깨에 붙어 있는 것은 중요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는 30절까지는 판결 흉패를 만드는 식양과 그 쓰임, 용도, 목적,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면 더 좋겠죠. 다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적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의 한 이름씩 이를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이번에는 보석 12개, 각기 다른 보석에다가 한 사람씩 이름을, 12사람 이름을 새겨서 이 판결 흉패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가슴에 있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에, 여기 흉패라고 써졌죠? 큰아들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나이대로 이렇게 12개를 각기 다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겼습니다. 12아들은 보석과 같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성소에서 앞으로 뭘 합니까? 제사 지낼 거예요. 제사 지내. 성소를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돌려서 흠양하는 향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옷 만들고 흉패 만들고 또 관 만들고 다 만들고 있어요. 이 만드는 목적이 거가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려고. 여기 이름이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름만 있으면 이제 끄떡없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을 지속시켜 나가고 그러한 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질서와 방법 속에 있는 거죠.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법칙과 질서를 인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마 이 애복을 만들고 또 흉패를 만들고 이 여러가지 만드는 이 복잡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그걸 응용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과학이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어냅니까? 못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눈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없어. 진리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과학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과학보다 더 먼저 계신 자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기 이전에 욥기서 같은 데를 보면 주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나 그 밑이 구름이 찢어지지 않냐므로 우주가 공중에 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 뭐 해로의 바다에는 길이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북쪽 하늘에 별이 없어. 블랙홀이 있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 흉패를 만드는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질 모든 여러가지 부분된 것들이 사람의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거다 방법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보석에 12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지금 판결 흉패에서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28절에 보면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뒤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뒤에 붙여서 에봇 뒤에 붙여가지고 흉패가 떠나지 못하도록. 흉패에 지금 보석 12개가 새긴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에봇에서 에봇 뒤에 붙여갖고 떠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12아들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자, 그래서 항상 제사 지내는 직분 속에 12아들이 함께 이름이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입고 들어가면 거기에 흉패 속에 12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갖고 들어가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떠나지 말고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흉패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우림이 뭡니까? 우림은 빛입니다. 둠밈은 뭡니까?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 판결 흉패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말하고, 이 판결 흉패 안에 빛과 완전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판결 흉패 안에 빛과 완전함이 있고 그 위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완전하기를 바라고 완전해져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가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로 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거하고 완전한 데 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판결 흉패는 뭐 하는 겁니까?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재판하는 거예요. 빛과 완전함으로. 세상 판결은 변호사 사서 있는 죄도 없애고, 또 검사가 돈 받고 죄 있는 것도 기소해서 빼불고, 죄 없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판사가 잘 못 보게 만들어갖고 무죄 만들어내고 엉망진창이잖아요. 하나님의 판결, 이 흉패 가슴에 붙이는 이 의미와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빛과 완전함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판결이다. 그 판결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판결 안에 있는 빛과 완전함처럼 우리도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재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결 형편은 재판하는 형편이라니까요. 예.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두치니라. 판결을 그 가슴 위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과 완전한 판결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재판할 때는 그렇게 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또 살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소를 짓고 지금 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한 번 드리고 효과는 영원히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늘 효과가 있어서 다시 예수님 잡아서 또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염소 잡고 매년 잡을 필요가 없다. 효과는 영원히. 그러나 그 효과를 얻으려면 자기 잘못한 것을 늘 예수님 앞에 고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늘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제사 드리고, 아니, 한번 드리는 제사로 효과는 영원히, 그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늘 우리에게 성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빛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제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림자에서 예수님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봇 받친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친 겉옷에는 전부 청색으로 하고 두 어깨 사이로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지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통으로 된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릿속에다 툭 넣어서 걸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속에 지금 파란 옷이죠? 이것입니다. 요거를 통으로 짠 배에 가운데 목을 찢었으니까 목이 너덜너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무슨 지질이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는 뭡니까? 이 옷의 가에 전부 지금 밑에 치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또 어깨에 걸쳐져 있는 이 모든 가장자리 부분에는 뭘 달라고요?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가수로는 싹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걸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금방울 소리가 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입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먼저 자기를 성결케 하고 염소와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 뿌릴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큰 쇠사슬을 채워갖고 죽으면 끄집어내게 이렇게 줄을 달아놔요. 들어갔는데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는 계속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여러분이 다 금방울 제로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뭐하러 지내요? 죄 용서하려고 지내잖아요. 구원받다가 전도를 하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도 안 하고 딸랑딸랑 소리도 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이 제사장의 이 에봇 받친 겉옷에다가 금방울, 한석류 이렇게 소리를 내도록 하는 이 의미는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표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이 걸어갈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안 나면 어째요? 죽었느니라. 이게 아주 의미가 있지만 소리가 안 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경고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금방울 소리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36절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지금 이 패는 이 관에 붙이는 것이죠. 이 37절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전면에 있게 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관이 있고 관 앞에 전면에 있게 패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패가 이마에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졌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제사로 드리러 가는데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면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냅니다. 살 수도 없고 금방울 소리도 안 나고 죽었으면 끄집어내야 될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까지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살아갑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항상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제사 드릴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패가 있어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양의 피 속에다가 죄를 옮겨 넣어가지고 지금 속죄함을 받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면 어째요? 죄가 용서되죠. 그 성물을 안 받으면 죄가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피를 달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늘 성결 반대는 부정이잖아요. 부정하게 살면 이 부정하게 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지 않게 목사나 성직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가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함으로 그 성물을 안 받아서 드리는 제사로 인한 죄 용서함을 받을 사람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속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관을 만드는 방법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41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가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4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때에 또 위임해서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29장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또 42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고의가 뭘까요? 속바지, 고제이. 옛날 우리 지금은 뭐 고제이 입는 사람은 없죠. 고제이를 입어서 겉옷 속에 고제이를 입는데요. 고제이는 왜 입습니까?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대개 보면 이 하체는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을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체를 가리게 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4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서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에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맹세로서 언약으로서 주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그런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나 5장 9절에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여러가지 그 옷과 함께 입고 걸쳐야 되고 붙여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의 겉옷을 입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거룩하게 옷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빛과 완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보이고 완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거의 1시간이 다 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에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내가 기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세대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제사장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60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